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고난 중에 감사라고 하는 자주 들어본 설교의 제목인데요. 오늘 메시지는 두 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고, 마지막 하나는 고난 중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옆에 있는 분 혹은 뒤에 있는 분 잠깐 보시죠. 꽃보다 아름답습니까? 정말요? 정말요? 그러면 입으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을 내어주고도 그 생명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껴주신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날마다 여러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세계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인간, 즉 그 사람이 한 달에 얼마를 쓸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V자가 앞에 한 5개쯤 붙은 VIP가 되기도 하고 그냥 노멀한 평범한 회원이 되기도 합니다. V자가 많이 붙을수록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대접받고 인정받고 V가 앞에 많이 붙은 VIP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돈이 많아야 부자가 돼야 VIP 대접을 해주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과연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V자 5개쯤 붙은 VIP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 자본주의 시대,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속에 한 가지 기억하고 꼭 새겨야 될 그러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수의 행복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많이 가진 부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가며 노동을 착취당해 가면서 심지어는 노동 현장에서 일어난 여러분 그런 사고들을 통해서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가 존재한다면 그건 결코 건강하거나 하나님 바라시는 세상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물질의 잣대로만 보는 이런 세상,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만 점점 이것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느끼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각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 한가운데 자리 잡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교회마저도 교인들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분의 사회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분이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는가, 막 이런 걸 가지고 교인을 평가한다면 잘못된 평가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외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대통령이나 길거리의 노숙인이나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소중하고 존귀한 영혼인 것을 우리는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앙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느새 사람들을 볼 때, 저분이 얼마나 배웠지? 저분이 얼마나 가졌지? 저분의 스펙이 어떤 거지? 이런 걸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마저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세상은 절대로 자기들의 기준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치관,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공평한 평등한 하나님의 형상, 그 가치를 회복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많은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워싱턴 DC에서 평화의 행진을 했습니다. 링컨 기념관까지 그 행진을 마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 국민들이 일어나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자명한 진리로 삼는다는 이 나라의 건국의 신념이 실현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아 언덕, 조지아주의 그 붉은 언덕에 노예로 살았던 후손들과 노예를 소유했던 그 주인들의 후손들이 함께 형제의 식탁에 앉을 그날이 올 것을 믿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가진 인격, 그것으로 평가받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이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 가운데 이 철저한 인종차별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반증하는, 그 미국 사회에 이 장벽을 부수자고 호소하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도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들 가운데는 흑인들을 향한 경찰의 과잉 진압 혹은 경찰의 흑인들을 향한 총격,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사회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국 사회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이 말이 반증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장벽이 한번 세워지면 무너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흐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 견고하게 세워진 그 장벽을 무너뜨리려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 인종차별과 다른 차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의 장벽이 있습니다.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견고화되고 고착화되어지지 않도록 이 장벽을 부수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 기울이지 않는다면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의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불행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허상입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얼굴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경쟁이거든요.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갖지만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본주의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목회를 하지 않고 사회운동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우리 사회에 대하는 유일하게 하나님, 기독교 신앙,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실현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가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기준, 그 생각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시장에서 점치는 한 여자아이가 하나 나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귀신에 들린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장애우를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의 그 부모들의 고난, 그 고통,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소문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부모를 찾아왔습니다. 당신 딸을 우리에게 파시오. 우리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이 점을 치게 해서 그 아이가 밥벌이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그 아이를 파시오. 어떤 부모가 아이를 쉽게 팔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부모는 그 아이를 팔았습니다. 이 아이는 낯선 곳으로 와서 그 시장 안에서 그 전주들이 차려준 그 상점 안에서 이제 점을 치고 돈을 받고 그것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죠. 이런 현상이 과연 그 시대 2000년 전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흔한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용인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도 돈을 받고 아이를 팔고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을 상품이나 도구로 여기는 이런 태도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 속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사명.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것처럼 그 영혼이 외모가 어떻든 어떤 인종이건 어떤 배움이 어떻든 재산의 정도가 어떻든 건강의 상태가 어떻든 그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 일을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안치환 씨의 노래죠. 정말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고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귀신에 들려 시장에 끌려와 점을 치는 그 아이를 향한 긍휼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외치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도 이 소녀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녀의 아픔을 외면한 것처럼 바울도 처음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해서 계속 그 소녀가 자기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외치면서 이야기할 때 애써 귀를 막고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바울의 태도가.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아시아로 전도를 하려고 무지내를 쓰다가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방향을 돌려서 이제 넘어온 첫 번째 도시, 그게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과 충돌하고 부딪혀서 소란을 일으켜서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것보다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외치는 소리를 애써 외면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약자들, 아파하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사람들의 외침과 소리에 반응하셨습니다. 귀를 열어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셨고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늘의 능력으로, 은혜로, 은사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고통에 귀를 막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왜 당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면서 왜 당신들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이면서 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이 외치는 그 아프고 힘든 이야기들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것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침내 바울은 귀를 열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자기 눈앞에 있는 바로 그 소녀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제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고 가고 싶어 하는 곳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가야 합니다. 먹고 싶지 않지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에 나가서 여러분 선교할 때 그 나라의 토속적인 음식들 참 힘들지만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싫지만 만나야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 은혜만 받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그 은혜가 필요한 곳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나누고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은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전하고 나눠서 그 능력으로 그들이 기쁨을 얻고 해방되어지도록 자유함을 얻도록 그렇게 너희가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작년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과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은혜를 받았거든 그것을 전하고 나눠야 할 곳을 찾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런던 동부에서 38년 동안 감리교 목사로 섬겼던 렉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또 교회에 대해서 좀 냉랭한 교회에 가까운 한 곳에 사는 한 노인이 심한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똑똑 렉스 목사입니다. 기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문을 쑥 열고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목사님이 오는지 말든지 벽 쪽을 보고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뭐 대꾸를 해줘야 뭐 얘기도 하죠. 목사님이 몇 마디 건넸지만 뭐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어떠십니까 뭐 인사를 하는데 아무 대꾸도 없습니다. 말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말을 더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때가 정말 힘듭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앉아서 혼자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다 마친 다음에 방안을 이렇게 보니까 방안도 냉랭하니 온기가 없고 뭔가 양식도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중에 또 오겠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면서 정육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정육점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집에 사시는 노인이 주로 드시는 고기가 뭐냐? 그랬더니 정육점 주인이 저 노인분은 양고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요즘은 못 들렸지만 양고기를 참 좋아하신다. 그래서 목사님이 양고기 2근을 그 집으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또 그 집을 이제 신방하러 갔습니다. 똑똑 렉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들어갔는데 지난번하고 좀 이 노인의 태도가 좀 달라요. 얼굴도 마주 보면서 목사님이 물어보면 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저 함께 기도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변했는지 아시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간절하게 해드리고 다음에 또 들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그 정육점으로 가서 저 할아버지한테 양고기 2근 또 보내주시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목사님 사역이 바빠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를 비우고 런던 바깥쪽으로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노인네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참 안타까운 마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니 그 임종을 지킨 교인이 목사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께 꼭 이 얘기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 집으로 간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얻은 것은 목사님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양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설교 준비는 대충 하고 어떻게 하면 소고기를 좀 더 많이 사서 나눌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채우라. 우리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채우라. 양고기가 한 영혼을 구원했다면 소고기는 한 10명 구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고기를 전달해야 할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랑을 받고 집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그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는 교회 밖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필요하고 이 위로가 필요하고 이 격려가 필요하고 이 능력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 지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하지 않지만 침묵의 소리, 아파하는 소리, 고통받는 그 소리들을 귀 담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런 일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교회 지체들 가운데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지난주부터 가정 예배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가정에도 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귀찮죠. 또 어렵죠. 시간이 어디 있어. 식구들이 다 모일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일단 시작을 하십시오. 주일 묵상 보내드리는 것 같고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의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흘러넘쳐서 그냥 믿음의 복받는 가문 이것을 떠나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교회는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을 통해서 아주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이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그 소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그 귀신이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녀를 묶은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소녀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돈에 묶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예욕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묶인 사람들, 집착과 탐욕과 중독에 묶인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고난 속에 감사드리자는 것입니다. 그 소녀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소녀의 영혼이 회복된 것에 대해선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익이 끊어진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냉정한 그리고 비정한 우리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이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돼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소녀를 귀신을 쫓아내준 그 일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옷을 벗기우고 배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발에는 도망가지 못하게 무거운 쇠로 착고를 채운 다음에 깊은 감옥 속에 가둬지게 되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지만 오히려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살리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 심한 매를 맞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옥에 갇히우는 정말 옳은 일을 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 앞에서도 고난 속에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어지는 하나님 빌립보 감옥의 자유를 선포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도 옳은 일을 하다가 그 결과가 실망스러우면 낙담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또 하고 결과가 나쁘면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열매와 풍성한 그런 기쁨이 그 일들에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청소년기를 살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가난했거든요. 한 번은 학교에서 나와서 집으로 오는 길에 예전에는 그런 부흥회 간증 집회가 참 많았습니다. 간증 집회 현수막을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어떤 분이 와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이 소년의 마음이 뭔가, 이 학생의 마음이 뭔가 좀 허전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간증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자기 누나 또래 아주 젊은 여자분이 휠체어를 타고 강단에 올라가서 좀 말도 되게 어렵고 힘들게 한마디 한마디를 하면서 간증을 하더랍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얻었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며 죽으려고 했는데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난 그 은혜와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노라고, 그런 간증 끝에 그 여자분이 자기가 지은 시를 낭독했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가 잘 아는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의 간증 집회였던 거죠. 이 집회에 참석했던 그 학생이 처음으로 내 인생도 감사한 거구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사람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서귀포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차진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 고난 중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이 고난 중에 함께 하셔서 나를 돕고 위로하고 힘을 주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여러분 그 고난을 실패라고 단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그들의 기도와 찬양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존재를 상품과 도구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비정하고 잔인한 세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 삶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은혜를 전달하고 사랑과 능력이 필요한 곳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일을 했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짐을 소망 가운데 믿고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닮기 위해 주님 기쁘시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